2023년 저희 교회 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설레임도 있어요.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정세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한 막막함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에 힘들고 어렵고 작년도 역시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무거움을 가지고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갈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도 공경 속에서도 일어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분발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에 열심히 분발해봐라. 이제 깨워서 활동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너희가 잠자던 상태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깨어 활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야 될 너의 당연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들이 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빛을 비춰야 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너희들이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둠 속에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깨어나서 너희의 본분을 다해라. 너희의 사명을 다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은 명령어입니다. 이것은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아니라 너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나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1절이면 시온이여 갤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스리는 데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온아 믿음의 성도라 일어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깨어나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인 우리가 일어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흑암 속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을 낼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힘을 내는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느냐?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기진맥진에서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었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주변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좀 무감각해 있습니다.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내성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강력하게 하십니다. 너희들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낙심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이와 같이 영적으로 무감각하다고만 하지 말고 일어나서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듣고 힘을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힘을 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에 여전히 어둠이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여 주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본분을 다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사명을 다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바로 잠자고 무감각하고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명령해서 그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게 하신 것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우상과 아세라 바로 신을 섬기고 있는 선조들과 대결했습니다. 그래서 대성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사벨의 그 독설 한마디에 그는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로뎀나루 아래 가서 그는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라고 했어요. 하나님 넉넉합니다. 나를 차라리 불러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그의 삶이 마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바로 주의 사절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절을 보내서 그에게 정말 숯불에 구운 떡을 줍니다. 그리고 물 한 병을 바로 주어서 그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야, 일어나라. 그리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는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구운 떡 한 덩어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물 한 병을 주어서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라. 그리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나서 바로 40주야를 달려가서 호렙산에 가서 새로운 소명을 받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 속에 있을 때, 좌절 속에 있을 때, 실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서 다시 주님은 내가 너에게 힘줄 테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너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어 예수님을 앞으로 발 앞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에 누워있는 그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가라 했어요.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가, 친구들에서 들림받아서 이곳에 왔던 그가, 일어날 수 없는 그를 향해서 일어나라 명령하세요. 네가 그 좌절 속에서, 그리고 또한 이 질병 속에서, 이 누워있는 상태 속에서 죽음이 덫에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상황을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죽음과 같이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내 삶의 죽음과 같이 내 삶의 여러 가지 정황이 어려울지라도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음성 들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음성 들었을 때 이 중풍병자는 그 말씀 듣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내 상황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의 문제들이, 나를 감싸고 있는 문제들이 많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지금도 일어나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열매 없는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말고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죽어 있고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데 너희들 거기에 갇혀 있지 말고 너희들 영적으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실망의 자리, 지금 어려움들이 우리 덫과 같이 우리 주변에 많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주의 음성을 듣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과 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 여기서 빛을 발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드러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특별히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의 본분에 드러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주님의 영광도, 주님의 축복이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겠어요? 자기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사명조차 잃어버렸던 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들이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둠인데, 이 흑암 속에 있는데 어떻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1절에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러서 우리에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빛이 지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영광이 누구 위에? 내 위에 지금 임했어요. 그래서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의 빛을 우리 비추고 있어요. 여기서 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 집중해 비추고 있는, 저기 있는 특수 조명이 저를 스포트라이트 비추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한 개인이 우리의 사업장에게 정말 스포트라이트가 비춰듯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 빛에서 내가 반사하는 겁니다. 마치 햇빛의 강한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반사체로 반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의 빛을 드러내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빛이 있어서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어서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특별한 것이 있어서 지금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주님 말씀 가운데 있으며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올 한 해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요, 어려운 말은 선지적 완료형이랍니다. 임박힌 구원에 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강력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0장 그 뒤에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느니. 2절 다시 그냥 띄워봐요.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립니다. 온 세상이 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다 흑암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에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어둡고 세상은 암울하고 세상은 어둠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제표가 힘들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에? 내 위에, 믿음의 우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지금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뒤 3절. 자,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어둠 속에 있는 나라들이, 흑암 속에 있는 그들이 여호와 영광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비춰지는 걸 보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년 동안 우리의 삶에 주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어렵지만 우리 사업장 속에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이 재단에 주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이, 주님의 은혜의 빛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가정을 보니까, 저 사업장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이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삶과 가정 가운데 이런 영광의 빛이 드러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서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라 하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주어진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 계획된 생각과 그리고 정돈된 우리의 삶이 내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과정도 끝도 믿음으로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처음에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과 끝을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노아 세대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노아를 택합니다. 멀쩡한 날 방주를 지으라 하겠어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더니 그 가족의 8식구가 다 살아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멸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 바라봤던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겠어요. 내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1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주님 따라갔더니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적들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그 믿음의 삶을 축복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그 가정과 그 삶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1년은 무엇으로 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길인 것 같고 때로는 막막한 것 같고 무엇인가 어둠이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의 날카로운 칼날이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었더니만 담대하게 믿음으로 갔더니만 승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보다 7배 뜨거운 불못불이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끝까지 나갔더니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불못불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었어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고난의 길을 그리고 또한 역경의 터널을 때로는 질병의 터널을 건널지라도 우리가 그 터널을 믿음으로 건너려고 하면은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바로 셋이 들어갔는데 네 천사가 가서 그와 함께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었듯이 내가 고난의 길, 역경의 길, 힘들고 어려운 경제의 길을 오래 지금 내가 건너갈지라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를 끝내 승리하게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그릇을 구출해 주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출발하자.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출발하는데 일어나라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능력을 우리에게 힘입어줘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쳐서 빛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빛을 드러내는 자녀들로 귀하게 축복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주님이 도우셔서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이 재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합니까? 5가지 결단하셔야 따랐습니다. 주여 예배 승리하게 하소서. 예배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만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1년의 삶 가운데 주님 내가 예배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야죠? 내가 승리하게 하소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것을 내게 임하여 복을 주려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 그것에 임한다 하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과 은혜가 이곳에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곳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것을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승리해야 돼요. 1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도전해 보세요. 주일 한 예배만 드린 분들은 저녁 예배도 도전해 보고, 그리고 또 새벽 예배 못 나오신 분들은 새벽에도 도전해 보고. 그렇죠. 나는 예배에 승리하리라 다짐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호흡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어요. 너희가 구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간구하지 않았으면 네 삶을 위해서, 네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너희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1시간은 채워봐야지 한번 노력해보세요. 내가 아침에 30분 하고 저녁에 20분 하고 낮에 10분 하고 어쨌든 1시간 채워봐야지 이렇게. 그렇죠. 안 되면요, 내가 정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봐야지. 아침에 일어나든 저녁에 일어나든 기도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로 주님 미리 예비해 두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고 간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 곳간에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시고 나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사업장을 위해서, 내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 나날이 반복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으면요, 기도 제목을 쓰세요. 이번에 연초에 3가지 이상씩 기도 제목을 제가 제출하라고 했어요. 지금 사역자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타이핑을 다 하면 저한테 올 겁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겁니다. 그렇죠.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올 1년 동안 우리 가정에 가장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서 응답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광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가 하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질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 교인들이 지난 1년 동안 한 80%가 따라서 했습니다. 정확하게 통계는 안 냈지만 제가 늘 확인해 보면 약 80% 정도는 따라서 하시고 있더라고요. 반응한 걸 보면요,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성구도 넣고 이렇게 해서 반응한 걸 계속해서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해서요, 오늘이 지금 7일째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냥 오늘부터 시작하면요, 창세기 지금 뭐 10몇 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몇 장이면 10몇 장이 오늘이요? 10, 20, 20? 21장. 21장 넘어가는데 21장 지금부터 읽으면요, 내년 이맘때 되면 1등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앞에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그래서 좀 시간 남으면 앞에 거 그냥 한 번 더 듣고 그러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따라하십니다. 오늘부터. 말씀 읽도. 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늘 체험합니다. 근데 말씀에 깊이 은혜 받으면요, 우리가 예배나 기도나 말씀에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삶이 말씀에 깊이 빠져서 은혜 받는 그때가 있었어요. 내 삶이 깊이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머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 예배하실 선물들이 우리의 삶에 늘 예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빠져 있는 거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겠어요. 이 말씀이요 내 발의 등이요 가까운 곳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읽다 보면 가까운 곳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내 발의 빛이라 하겠어요. 먼 곳도 인도하셔서 말씀 가운데 늘 있는 사람은 우리 앞길이 주님 은혜 가운데 평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니까요, 어떤 분은 꼭 목사님 그거 막 말씀을 일일이 다 보고 같이 막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있어서 볼 수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뭐요? 듣기만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듣기만이라도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내 믿음이 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화합해서 내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 육신도 사로잡아 주시고 내 삶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독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될 때는 설거지 하면서 하든 아니면 무엇을 하면서든 말씀을 듣기라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들으면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 일독하는데 승리하잖아요. 네 번째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명령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는 전도하려고 힘쓰는 겁니다. 따랐습니다. 주여 한 사람 전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전도는 무엇이며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광명의 빛으로 끌어오는 것이요 지옥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부모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땅끝은 뭐요?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의 땅끝이에요. 그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데려오려고 애를 쓰는 거요, 권면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전도에 힘쓰고 마지막으로 헌신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신다 했어요. 우리가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겠어요?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을 충성이라 했어요. 충성된 자, 주님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와 같이 주님이 칭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에 늘 머물도록 기도하는 데 힘써야 돼요. 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전도하는 데 애쓰고 정말 누려갈 때 주님께서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올 1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지금 소포트라이트를 비추듯이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빛이 너희에 머물고 있으니, 은혜가 있으니 은혜 가운데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갈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올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영광의 빛을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가슴에 손 얹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가슴에 주님 손도 얹어 주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심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신 말씀이며 이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재단에 주시고 사업장에 주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영광의 빛이 가정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사업장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직장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면하니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영광의 빛이 모든 가정과 삶에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하나님 영광의 빛을 받아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이 시대에 깨워서 주님 빛을 바라는 올 1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가정과 삶이 되도록 내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